사도행전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눠 보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이고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도브테일링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브테일링 오랜만에 들으시죠?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목재에 홈을 파서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두 권의 책을 연결하거나 책의 두 부분을 연결할 때 두 부분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또 연결되도록 하는 문학 기법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도브테일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함께 확인했고요. 또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끝나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읽은 11장 후반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1장 19절 이하에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구호 헌금을 모아 전달합니다. 11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로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12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2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고 두 사람은 임무를 마친 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11장에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의 본문인 12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11장 후반부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첫 부분을 끼워 넣어서 두 이야기를 촘촘하게 도브테일링으로 엮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최대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순교하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까지 순교의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4,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에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6장 이하에서는 헬라계 유대인들에 의해 같은 헬라계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했고 사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인 사도들은 아직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화살이 사도들에게로 직접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번 박해의 주체는 사내들인이나 헬라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관해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회당과 감옥에 넘겨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왕에 의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헤롯 왕에 의한 박해를 서술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도브테일링함으로써 그 현장에 바울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11장 3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장 3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12장 25절에서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바울과 사울의 여정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난을 앞으로 이어질 바울의 고난과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9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전도자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고 장차 파라오의 질서를 대체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 고난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그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성경에는 수많은 헤롯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그 헤롯은 예수 탄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생에 헤롯이 또 등장하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이 또 나옵니다. 요한을 처형한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다른 왕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신약 성경에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 가문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뽑아서 계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슬라이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탄생 때의 헤롯으로 보통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영토를 세 아들과 한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2세대 맨 왼쪽에 있는 헤롯 아켈라우스, 그 옆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헤롯 빌립이 그 세 아들입니다. 같은 줄의 한가운데에도 빌립이 있지요. 같은 이름의 다른 형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배다른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다가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요. 그 이야기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빌립 옆에는 아리스토블로스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빼앗은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는 남매지간이고요. 빌립과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조카입니다. 빌립이 조카와 결혼했는데 다른 형제가 그 조카를 빼앗은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래 4세대로 표현된 인물들은 사도행전 뒤쪽 24, 25, 26장에 나오므로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역으로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가문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지요. 대헤롯의 오늘 계보의 맨 위에 올랐던 그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 2세가 정치적 격변기에 로마의 권력을 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헤롯 가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대헤롯, 예수 탄생 시의 헤롯이고 오늘 계보도의 맨 위에 올라온 그 대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을 아내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리암만 좋아했을 뿐 헤롯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헤롯이 앙심을 품고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과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블로스도 죽임을 당했고요. 다행히 아그리파 1세는 살아남아 로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 간 후에 할아버지 대헤롯이 깔아놓은 인맥을 이용하여 로마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귄 친구들 가운데 2명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하나는 칼리귤라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칼리귤라 황제는 주후 37년 빌립의 영토였던 갈릴리 동북부 지역을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39년에는 안티파스의 영토였던 갈릴리와 베레아가 그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41년에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 총독관 아래 있었던 유대 지방까지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대헤롯 이래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지요. 그 이후에도 2명의 총독이 더 있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총독의 관할 지역까지 넘겨받았으므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총독이 없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로마의 적극적인 후광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의 할머니가 미리암 공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에게는 헤롯 가문의 다른 왕들과 달리 그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도 그에 부응하여 친유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존중하며 전통을 보존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후원과 유대 민족의 지지를 함께 받으며 그의 할아버지 대헤롯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그러한 배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했는데요. 본문 2절에 의하면 그는 먼저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자기 백성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면 무슨 죄목이라도 붙였어야 할 텐데요. 그가 사도 야고보를 무슨 죄목으로 처형했을까요? 헤롯이 자신의 유대교적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반그리스도인 감정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헬라계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죄목을 덮어 씌워 죽인 것처럼 헤롯도 사도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유대교적 열심을 과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헤롯의 정치적 노림수가 통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본 헤롯은 기세를 몰아 이번에는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죽이려는 심산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곧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 그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경비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헤롯은 경비 4명으로 구성된 경비팀 4개조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그 4명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 양 옆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2 손에 사슬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2 사슬이 양 옆의 경비병들에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4계조로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하루 12시간을 넷으로 나누어 3시간씩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경비병 1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의 양팔은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스파르타쿠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무장단체도 아닌데 왜 이리 삼엄하게 경비를 했을까요? 아마도 거기엔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기적적인 탈옥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5장 12절 이하를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를 보니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일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닙니다.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된 것은 주후 37년이고요. 이 사건보다 앞에 9장에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회심한 것은 그보다 2년 또는 4년 앞선 35년 또는 33년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현장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박해를 지지하는 사내들인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헤롯에게 단단히 주문을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마치 무장단체의 지휘관을 가두듯 베드로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경비병 4명이 함께 지키는 감옥 안에 나타나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18절을 보면 경비병들은 아침이 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고 또 당황한 헤롯은 간수들을 문추한 후에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나 헤롯은 박해를 더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처지에 무리한 박해를 더 이상 이어갈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나 단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야 하는 권력자의 오만 방자함을 하나님은 좌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고대 페니키아는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뛰어난 선박 제작 기술과 항해술을 보유했고요. 고급 염료와 유리, 직물, 금속 제품 등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고 특히 좋은 목재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된 대부분의 목재들도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이 지역에서 수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가 이렇게 무역에 집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땅이 해안과 험준한 산악지대 사이에 있어서 농경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식량 공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식량 수입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 심기가 상한 것 같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강력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역 보복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정부가 헤롯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성대한 세레머니를 마련했습니다. 21절을 보니 헤롯이 용포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왕좌에 좌정하여 연설을 할 때 군중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본문의 기록이고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9권 8장 2절에 나옵니다. 그에 의하면 행사의 둘째 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등단했고 아침 햇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 찬란한 광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찬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신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그리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이런 신성모독적인 찬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서술합니다. 그는 갑자기 복통이 몰려와서 왕궁으로 실려갔고 닷새 동안 견딜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하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서술합니다. 스콜레 코브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벌레가 나무를 파먹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헤롯이 시달렸던 복통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해가 주후 44년으로 헤롯이 왕이 된 지 겨우 7년, 팔레스타인 전역을 손에 넣고 나서 겨우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로마 황제 2명의 후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으나 권불 10년도 아니고 권불 7년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불의와 부조리가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의와 부조리와 고난이 그들이 늘 직면하며 살아야 했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한가운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12장에 담긴 이 사건은 그러한 신정론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로 어떤 사건에 결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심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왜 어떤 사건에는 개입하시고 어떤 사건에는 개입하시지 않느냐, 개입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하나님의 개입 원칙이 있으시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비록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나 그분의 주 되심을 완성하실 때가 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질문은 대개 그날이 오느냐 안 오느냐 또는 언제 오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에 서 있을 것이냐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에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오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에도 개입하시며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선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주님의 이끄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서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현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오늘 여기에 미리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